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신약 9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로부터 39절 말씀까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간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 죄도 제거하시고 육체 질병도 우리 앞에 닥쳐있는 코로나19도 막아주신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10%이지만 그 10%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이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10%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계신 모든 곳에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도를 안덕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것이 꼭 안덕교회의 이름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 계속 나오는 건 정치 이야기지만 정치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아프간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에 이라크에서 김선일 선교사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목이 잘려서 죽는 사건이 온 서방과 한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7월 달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배형교 목사님과 비롯한 청년 19명에서 20명이 아프간으로 가서 카불 공항에 내려서 선교지를 가는 중에 버스가 납치되어서 그들 가운데 배 목사님과 한 명의 청년이 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는데 14년이 지나고 17년이 지났는데 어느새 잊고 살았는데 그 나라가 여전히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무서우면 담을 넘어가고 비행기 날개에 매달려 타고 발통에 매달려 타고 가고 그 다음에는 그것마저 어려우니까 내 아이를 철조망 너머로 던지면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을 영상으로 보는데 우리 국내에서 보여주거나 한정적이지만 CNN이나 외국 뉴스를 보게 되면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런 나라가 있을까? 라고 할 만큼 비참한 인생인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산발설을 걷고 넘어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또 중동이나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에서 어떤 잔혹하고 악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영상에 나타난 것처럼 살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그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하감하여 볼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이 많은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나라 이 땅에서 비참하게 고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깨달으면 놀라운 말씀이 되고 깨닫지 않으면은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비유로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드디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역을 시작하며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를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면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도록 구약에 기록된 즉 나병 환자 그의 병명 이름 자체가 매징계라는 하나님께 매를 받았다고 징벌을 받았다는 뜻의 그 나병 환자들이 부정한 자들이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만 있어서 중풍병에 덜덜 떨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의 동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는데 도무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침상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풍 환자도 보셨겠지만 그 중풍 환자를 메고 지붕을 뜯었으라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그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만 내려놓으면 분명히 고침 받을 거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풍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 놀라운 일을 속에서 다시 일어나 나가시다가 세리가 앉아있는 세관 앞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왜 가셨냐 하면 그곳에 마태라는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로 앉아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하면 창녀들하고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세리는 개보다 더 인정받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해 말씀 전한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삭개오가 세리였고 그는 세금을 토색할 만큼 악하게 군자였습니다. 대다수 세리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더럽고 악한 줄 알면서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욕을 듣더라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부유하게 살아서 삭개오의 말을 들어보니까 토색은 4배나 갚을 만큼 자기 자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뿐만이 아니라 4배나 갚아줄 만큼의 부유함으로 가진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세리를 찾아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오실 때에 가정을 찾아갈 때에 여전히 똑같은 말씀하실 겁니다. 의인을 올 것 같으면 찾으시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세리를 찾아가는데 찾아오지 못하고 찾아갈 수조차 없고 만약에 찾아가게 되면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방업에 의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없기에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눈빛이 주님 눈빛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눈빛이 이 악하고 더러운 종아라고 라는 눈빛이었다면 그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 그 눈빛은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의 눈빛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이 마태 레위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니까. 이 레위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겁니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은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그리고 주님 만지는 자마다 병이 낫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소리에 그 집이 덜썩덜썩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철저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살아온 사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도 당신을 인정하고 싶은데 근데 인정할 수 없게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왜 당신은 저들과 먹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그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제대로 통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트트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비유하시면서 전달하는데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한쪽은 기적과 역사와 잔치집인데 한쪽은 예수님을 향하여 모세 율법을 들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한쪽은 예수님께 축복하며 은혜와 기적을 베푸는데 이쪽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우리는 교회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알아야만 이 교회에 살아가는 이유와 믿음 생활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 즉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지었던 가짜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며 응답을 받고 기적을 받는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율법의 법을 지키면서 살던 이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대대로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잘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의인들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바리새인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비유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니 내가 너희를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 가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잘하는 의사 앞에서는 모든 걸 맡기며 조금만 처방해도 약을 줘도 치료해줘도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사의 아무리 좋은 모든 그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비유를 드신 겁니다. 너희는 의인, 너희는 건강한 사람,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죄인들이 왜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면은 은혜를 줄 것이며 치유하실 것이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 작은 천국을 사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가 은혜를 받는 이유, 그분이 은혜 주시는 이유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앞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비교해서 좀 낫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가 누구를 비교하겠습니까?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시지만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 여러모처 우리의 가족들 중에 자녀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에 가게 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죄인들이 돌아오되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과 형제와 배우자들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 말을 듣는 이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죄인들하고 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새 옷이라기도 하고 생배 옷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9장에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 것입니다. 생입니다. 주님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고 오늘 다른 본문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옷이 버려진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깨닫는데 우리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우리 방식대로 내 은혜대로 내 깨달은 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교단이 많은 데가 한국입니다. 오늘도 계속 교단과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분의 새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고 저마다 자기들이 가져와서 삽니다. 처음에 새 것이니까 빛나 보이고 힘이 있고 맛이 있으니까 능력도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게 진짜 옷인 줄 알고 갖다 붙이다가 결국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단들에서 목회자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2000년 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그들 더 특별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 서기관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주님 눈에는 병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건강할까요? 이 말씀 앞에 비춰본다면 오히려 회개할 일이 가장 많은 게 주의 종들인 줄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가 건물로 사람 숫자로 교회의 크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도 귀한 겁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힘을 내서 살아가고 많은 재산을 모아야 되고 자식들이 미래를 준비시켜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고 우리의 갈 곳이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공동체의 은혜와 복을 능력을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당황스러운 겁니다. 화가 났지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2000년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설교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저 또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도 2년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은 것이 부모 때인지 혹은 당대인지 20대인지 40대인지 60대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속에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말씀의 부분을 떼와서 우리 삶에 붙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당황스러운 것,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은 떼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분에 비해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 새 부대 넣어야 하는데 이 새 포도주가 오늘 보면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포도주는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면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라고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미리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영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노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온 지 수십 년 내지 수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보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수많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가지는 거 없이 빚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세 때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너희가 심판을 받았다 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날에 우리가 다가오지만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옮겨주셔서 심판과 형벌과 징계를 받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알곡인지 이삭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마다 알곡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알곡처럼 살아갑니다.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저마다 예수님께 말씀은 새 옷 조각을 떼서 나름대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양심에 관계된 것을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뭔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새 포주를 새 영이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이가 참 포도나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 시험 든 사람도 많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당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하니 예수님 말씀이 너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이 그것도 알지 못하냐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유아 세례든 결자의 믿음을 세례 받은 여러분이 물로 구원의 시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 영을 새 포도주의 모든 핵심 단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 너희가 받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모두 다 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요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된답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고 주의 남종 여종들에게도 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받았을까요?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포주 새 영을 받으셨습니까? 이걸 받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데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포도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냐 하면 우리 부대가 이 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가 옛 것이란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서 거듭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듭나는 것이 엄마 뱃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나 깨끗하게 씻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받는 그 중심에 이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잘라서 불태워버리십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지에 붙어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온전하게 올리지 아니하고, 지난주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지금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은혜를 안다는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간을 보십시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퀴에 매달려 있으면, 카메라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날개에 있으면 안 나르겠지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비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날아오릅니다. 그거 정말 너무 잔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보여주지 않았지만 외국의 뉴스에서는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시체가 발견되었고요. 어떻게 사람이 비행기의 날개에 타고 있고 바퀴를 잡고 있고 나르면 떨어지는 걸 아는데도 비행사는 오를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원주민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나서 그래도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로 시작되었고 사람 나라입니다. 지금도 대통령들은 성경책 위에 얹고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신도 다 나눠주지 않지만은 우리 국민의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철수할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눈앞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여자들이 죽어가고 20년 동안 자기 나라처럼 다스려 놓고 갑자기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국의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성령제에 손을 얹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 선한 사마리아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떠난다는 게 자국의 이익이라는 게,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은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미국을 보여주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전적으로 건강적으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나아지는 걸 감사하지만 또 다른 눈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선한 일을 하고 내 사랑을 전하라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쓰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볼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인들을 찾아온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죄인들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보셔서 잔치를 벌였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밖에서 이야기하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요. 이들이 이미 이 복음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의인처럼 살고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와야 되지 저렇게 형편없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아니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들 구원으로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 10%지만 정말 하나님이 100%, 200%, 300% 채워줄 때 이 안에 죄인들을 채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멋지고 귀하고 존귀하고 빛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꽉 찰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청교도 시작할 때는 오직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을 걸고 새로운 신대륙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아비집과 가족과 형제를 모든 걸 버려두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보이지는 일반적인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새 영이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트트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분인데 그분이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는 게 돌이키게 됩니다. 지금은 이 정도 저 정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획한 대로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새 옷, 새 영,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지, 몸부림치던 것처럼 되는 것이지, 멋지게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며 오늘 들을 수 있는 교훈과 인격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새 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이렇게 지칭되어 있습니다. 보혜사시며 진리 영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 운행하여 영과 혼과 관절 고를 쪼개는데, 좋기는 내 부족한 것, 내 아픈 것, 내 가구에 더러운 것만 잘라내면 좋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자꾸 자극하십니다. 물질관, 연애관, 자식관, 부부관, 형제관, 모든 가치관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이 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응답하는 자들이 개혁을 하고 부흥의 새로운 식사를 하고 가정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에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주님 보시는 이 새 포도주는, 새 영은, 성령님은 그냥 고체나 액체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실족하거나 방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 읽으면서 변화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새영,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영과 혼과 관절 고수를 쪼개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계가 왔는데 통합적 교회가 몇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요. 어쩌면 기대를 합니다. 한국에 그래도 코로나 지나면 괜찮겠지. 정말 그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안동교회 되기를 저는 믿고 축복합니다. 그 교회의 기둥이 여러분 되시고 여호와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을 알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가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 15장에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선한 열매예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 선한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메말라 있는데, 메말랐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충격받습니다.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나은 게 없는데, 사두개인보다 나은 게 없는데, 저들 유대인보다 내가 나은 게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떡하지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행위에 집중을 합니다. 사랑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미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내 안에 참고 있던 욕망과 정욕과 쾌락과 혈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의 삶에는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깨끗함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감히 올릴 수 있겠는 많은 성경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분의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터뜨리게 되는데, 이 터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의 육의 이 부대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보다 약하고 병들고 타락한 것 같은 떠나버린 양 한 마리가 하나님께서 찾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자녀에 향해서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영을 부어주신 것은 천국 잔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에 누가 서로를 상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과거를 끄집어내고 괴롭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새 영을 받는 사람 그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나쁜 것들이 우리 몸으로, 눈빛으로, 미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입술의 말로 말을 잘해서 천냥빛을 갚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 영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한 대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낙담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되리라 하셨으며, 로마서 에베소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이 개의치 않고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 부대로 더욱 준비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이 팽창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 속에서 여러분 생업 속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다시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터져서 버려지는 부대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수많은 팽창과 발휘하는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비록 죄만은 우리, 연약한 우리,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우리지만 우리가 자랑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주야로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는 복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독교회가 이 화순과 안덕과 서귀포와 제주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장자의 땅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회의 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 다시 말씀을 붙으십시오. 그 말씀에 하나님을 붙으시고 내 안에 받아들이십시오.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여러분한테 폭발하듯이 우리 인생과 가치관을 자꾸 공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한독교회를, 여러분 자녀들을 여호와의 축복으로 마지막 날까지 쓰기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처럼 우리 한독교회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